주일학교 예배 에티켓.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복장을 갖춰요. 잠옷은 안 돼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춰요.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음식물도 안 돼요. 다른 행동들은 잠깐 멈춰주세요. 스마트폰, 장난감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해요.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경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은 말씀송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한 달에 한 곡씩 말씀송을 배웠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밖에 나가보면 어때요? 노란색 개나리도 폈고요. 예쁜 벚꽃도 활짝 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죠? 우리 같이 입을 모아 마음 모아 손뼉 치고 발구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감사 찬양 드리자. 멋있는 세상 주신 주께 마음을 열어 감사 찬양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 크고도 높으신 이름을 만왕의 왕 되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신 이름을 손뼉치며 기뻐 찬양 드리자. 멋있는 세상 주신 주께 발구르며 기뻐 찬양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곁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사무엘처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 아끼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곁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라고 싶어요. 사무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 아끼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곁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라고 싶어요. 네. 오늘도 강도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라요. 빛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해 오늘도 말씀의 빛 따라가요. 내게 참된 빛이 되신 주 말씀 내가 항상 믿고 따라가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빛이 되어주세요. 다시 한번 빛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해 오늘도 말씀의 빛 따라가요. 내게 참된 빛이 되신 주 말씀 내가 항상 믿고 따라가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빛이 되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다섯째 주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최성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지속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큰 복을 우리에게 더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빨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동안 몰랐던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돌보시는 부모님의 걱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 기회를 통하여 가정에 더 큰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각자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이상민 강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6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초등 1부 오은진 어린이의 특송이 있은 후 이상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이 비추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로.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강사님이 또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여기 있는 교육실 벽처럼 이 샛노란 또 개나리와 또 여러 가지 꽃들이 또 이렇게 만발한 모습들을 또 보면서 또 저도 참 기뻤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이탈리아, 또 호주, 또 그리고 이란 등 이 전 세계로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싱가포르라는 나라예요. 이 과거 비슷한 전염병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경험이 있는 싱가포르는 이 비슷한 일로 인해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한 계획과 이 대응 방법들을 잘 짜놓았다고 해요. 이렇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침, 이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는 안전하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고 놀라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이에요. 이 종말이라는 사건은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벌 떨게 돼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지침, 이 매뉴얼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지침, 그 매뉴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천재지변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해요. 우리 함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던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이 마지막 날, 즉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종말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연적인 재앙이었어요. 이 자연적인 재앙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맑은 물이 붉은 피로 변하고, 이 물속에서 개구리떼가 뛰쳐나오고, 또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과 불덩이가 뚝뚝 떨어지고, 이 3일 동안 온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깜깜해지는 등 이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 등을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재지변, 이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일은 단지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일 뿐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될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문명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자연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우주를 떠도는 혜성이나 운석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소식, 또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쓰나미와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소식, 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이 바다의 섬들이 잠긴다는 소식, 그리고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이 돌아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세상의 끝이 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절망에 빠지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설레고 기쁜 마음을 가지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의 진짜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도 담대하게 또 극복해 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불안한 현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우리 함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되고 또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종말의 때를 아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이유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과연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떤 시대 또 어떤 장소에 살고 있든지 종말의 날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올바르게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 같은 이 불안한 상황이 오더라도 겁먹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네, 친구들, 제가 얼마 전 모리스는 걱정이 많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 모리스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처음 학교에 가게 되는 날에는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울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브로콜리가 식탁에 나오자 그것을 먹기 싫어하면서 고민하는 등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일들로 인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모리스는 곧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은 곁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였어요. 이렇게 동화 속의 모리스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로 인해 불안에 떨면서 살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며 사는 이유는 언제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를 알고 있다면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돼요. 이렇게 사람은 혼자서 하루하루 걱정에 빠져 언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까 하는 고민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만을 올바르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셋째로 우리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경건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해요. 우리 함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참 쉬워요.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특별히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을 마시거나 이 쓸데없는 일에 괜한 걱정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 음란한 일들을 벌이는 등 마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았다고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또 그날에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영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고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죄로 인해 실수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와 연약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즉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자포자기라는 사자성어 알고 있나요? 네,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어려운 일, 이 최악의 일을 맞이하게 될 때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기 힘든 이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이 자포자기라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 잘못을 저지르곤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죄를 저지르는 이 악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게 만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렇게 자포자기할 일들로 인해서 실수를 하거나 연약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을 줄 알아야 해요.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 아무리 깜짝 놀랄 재앙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완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끝까지 경건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또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맛보는 우리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경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게 돼요.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나요? 우리 경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신앙의 매뉴얼을 따라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만을 믿는 이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장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서 세상이 당장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진짜 종말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기쁜 미소를 또 짓고 계실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다가오는 한 주도 또 은혜로 통과하고 또 반드시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헌금송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계속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이 주중에 카톡으로 사진 하나 봤어요. 어떤 엄마가 만든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그 친구들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나요? 1번이 주는 대로 먹는다. 맨날 이것저것 이거 맛없어 저거 맛없어 하면 안 돼요. 하루에 3번 밥 차리는 거, 간식 주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또 2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버티지 마세요. 또 3번째가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어질러 놓으면 그거 누가 다 치워요. 엄마들이 따라다니면서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또 4번째 뭘 것 같아요?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이기. 2번, 3번 해가지고 잔소리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예요. 괜히 혼자 찾을 수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데 엄마 하면 아무리 엄마여도 힘들어요. 짜증이 나고요. 그런데 이거 5가지 규칙 말한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별표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그렇죠. 요점은 집에 있는 친구들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거든요. 근데 엄마니까 나 다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하는 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생각지 않게 방학이 길어졌지만 엄마한테 떼쓰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엄마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친구가 또 행동하는 친구가 정말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정말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캄캄한 밤에 빛이 더욱 밝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요즘 여러 형편들이 어둡기만 한 이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해 주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경영의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각종 예물들 또 감사와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철저히 위생수칙을 준수하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장차 이르게 될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